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요, 우리 가버나움에서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고 또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고 그 발걸음을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에 계속 예수님은 그 주님의 말씀과 치유의 사건을 계속 보여주고 계셨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마가복음의 이 구조를 보면 일종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런 일들을 한 첫 번째 쭉 흐름들이 오늘 본문에서 딱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 공생의 그런 사역과 또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러 가는 그런 여정이 또 다르게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의 소절이라면 다음은 마가복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이 돼요. 특별히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해서요 이방인의 땅 거라사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을 지나쳐서 나사렛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 다 지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사렛에 딱 이르게 된 것이죠. 아마 왜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머물렀을까? 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일들을 하시고 사역을 하고 나서 왜 나사렛에 머물렀을까? 성경은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지만 뭔가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사렛은 가버나움으로부터 약 40km 떨어진 곳이에요. 당시에 사람들이 많아야 한 500명 정도 사는 정도의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500명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따지면 면은 아니고 뭐죠? 리 정도 이게 될 것 같아요. 고작 수십여 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규모. 당연히 그 도시의 사람들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어요. 성경에도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 문서를 다 보더라도 나사렛에 대한 그 마을의 이름이 등장하는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소위 시골 출신이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바로 나사렛이고 또한 제자들을 이끌며 사람들을 이끌며 나사렛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머물러서 제자들과 함께 그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들에게 그 예언과 그 당시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놀랬대요? 안 놀랬대요? 놀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도 놀랍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 지혜와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정말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동과 뭔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 따라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예수 안에 그런 놀라운 힘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 안에 그런 능력과 힘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분명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놀라고 감동은 받았지만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를 환영한 게 아니라 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배척했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그들이 실족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실제 우리 너희들도 지금 이 마을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냐?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그들이 들었던 이 말씀으로 경험되어 있었던 놀라운 그 마음들을 애써 누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가 자신과 어릴 때 봤던 그 예수의 모습,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있는 친근한 사람이지 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이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그들의 고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하고 3절을 보면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라는 표현은 뭔가 이렇게 경어와 이 존중하는 단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이 나사렛에서 봤던 그 예수 말이야. 목수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 얘 말이야. 얘. 이 사람 얘는 그렇다는 거죠. 그 예수에 대한 존칭과 말씀으로 뭔가 감동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시각으로 예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말씀과 권능에 신기하고 경험이 있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주님을 그들의 삶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더 깊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없는 것을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자신의 삶이 그렇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고 그냥 그 동네에서 봤던 한 아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들의 고백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선생이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요. 이런 고백과 칭호를 하며 예수를 따르지만 예수께서 율법을 가르치며 놀라움들이 그 안에 있었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환영하지 않고 예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명확한 선을 긋고 주님을 자신들의 삶의 밖으로 밀쳐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까? 없었다고 합니까?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지. 아마 이 나사렛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좀 더 이 자신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좀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선지자가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향에서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이런 대우와 이런 경험을 받는 것, 그러면서 주님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성경의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여기서는 그냥 얘네들 왜 이러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크고 놀랍고 기이하게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다, 예수님이 놀라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죠.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예상한 것에 벗어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원래 주님이 이렇게 많은 무리들과 함께 많은 사역들, 놀라운 일들을 해서 금요환영하면 사람들이 현수막을 걸어줘야 돼요? 안 걸어줘야 돼요? 걸어줘야 되죠. 여러분 가끔 동네에 보면 누구누구 개똥이 아들 서울 뭐 했다, 아니면 뭐 어디 고등학교 입학했다. 보니까 이 원주에도 가끔 보면 동네에 그런 거 붙여 있어요? 안 붙여 있어요? 붙여 있어요. 원래는 이 나사렛 동네는 원래 예수님이 오면 그 정도는 해야 될 만큼 저기 그냥 그 시골 촌구석이니까 원래 이렇게 환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보여지는 반응이
아주 이상히 여길 만한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또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최고의 핵인싸 아닙니까? 핵인싸. 여러분, 핵인싸가 뭔지 아세요? 진짜 우리 오직 기도와 말씀만 우리 교인들 핵인싸. 요즘에 그 한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안에 들어왔다 이런 표현이죠. 사람들의 관심 안에 들어왔다. 유명 인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현수막은커녕 의심의 눈초리와 놀라움은 곧장 주님을 배척하는 이야기로 바뀌었죠.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마을 사람들 해봤자 몇 명 안 되니까 30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 예수의 모습을 가까이 봤었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 익숙해서 아마 예수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얼마 안 된 기간 동안 잠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왔지. 그들의 머릿속엔 예수가 약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마을에서 생활하고 했던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는 좀 더 익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던 그때부터 얼굴에 수염과 여드름이 나던 사춘기, 아마 공부를 예수님이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즘 시대였으면 목수했다고 그러면 포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예수님이 이 목수를 하며 지내는 그런 청년의 모습까지 아마 그들에게는 뭔가 존경과 믿음의 대상보다는 뭔가 익숙한 그런 아들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 하지만 말하는 걸 들으면 뭔가 놀랍고 약간 이런 마음 속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늘 봐왔기 때문에 익숙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예수를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익숙하다는 게 여러분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익숙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히려 익숙하면 핵심을 이해하고 더 이상 그거를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변화에 대한 생각들이 별로 없는 게 우리들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친 채 별로 중요하지 않는 주변의 것에만 시선이 머물게 하도록 만드는 함정이 바로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익숙함 안에는요, 많은 무서운 것들이 숨어 있대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에 대한 자만심도 숨어 있고요. 더 알려고 하지 않는 나태함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잘 해내려고 하는 열심도 없고요. 또 새로운 상황에 대한 짜증과 귀찮음이 익숙함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예수 시대 때 살고 있었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정말 예수가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나사렛,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에도 보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이제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여러분 뭔가 신선한 맛, 새로운 맛, 뭔가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뭔가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가득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똑바로 얘기하세요. 난 아직도 많아. 난 여전히 당신을 기대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 시작. 네. 우리 잠깐 설교를 그만하고 이제 우리 다른 거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여러분, 뭔가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도 보면 너무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입고 오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죠. 새로운 교우 오면 어때요?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새로운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생활 속에 여러분 사는 동네 여러분 좋은 동네예요? 나쁜 동네예요? 좋은 동네네. 여기 맞아. 양문교회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다 좋은 동네 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다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뭔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는 우리들은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말씀과 예수님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 해오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나사렛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의 직업은 목수였고 그의 형제가 누구였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사렛 사람들인 우리들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며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에 대한 정보는 잘 알고 있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처럼요, 지금의 시대의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변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예수, 내가 예전에 만났던 그 예수,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 첫사랑이 있었던 그 예수만 기억 속에 있지, 지금은 더 그 예수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놀라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는 그 예수.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어떠한 도전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여전히 예수에게 그분을 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등장했지만 여전히 예수 주변을 이해하는 데 그치고 예수를 아는 건인 양 착각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익숙함이 모욕을 낳는다는 유명한 유대인의 속담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익숙함이 모욕을 낳는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상대를 배려하거나 상대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모욕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더 깊이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알려고 하는 태도가 없는 것 자체가 모욕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주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익숙하고 편하다고 생각하면 상대를 존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우면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그래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우리는 귀히 여겨요?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귀히 여기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가까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귀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늘 허무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익숙한 관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덜 행복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을 찾지 않고 너무 멀리 있는 것만 찾아요, 안 찾아요? 더 멀리 있는 것만 찾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러다 보니 늘 행복보다는 불행에 가까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를 익숙하게 여기는 사람들,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어쩔 때는 우리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가정이 무너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붕괴되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이요. 또 편하니까 함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습니까? 배척감이 많습니까? 관심이 많죠.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그분에 대해서 깨닫고 싶고 더 뭔가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오래된 헌신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신앙생활이 오래하고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새로 와서 부럽잖아요. 저도 부럽습니다. 가끔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왜? 그들에겐 익숙함이 아니라 지금 새롭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고 있는 기쁨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저도 나도 저런 모습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누구나 다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에게 익숙한 사람들, 예수를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예수의 가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좀 함부로 많이 대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이 당시가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복음을 아는 자기 백성,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며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환대를 받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이 어하나 이 전국 교사 영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약 1,800명의 사람들이 어하나 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이집트 선교사님입니다. 이집트 현지 사람이고, 그분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하나 선교사예요. 그러면서 영상을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이집트하고 중동, 북아프리카의 여러분 주된 종교가 뭡니까? 이슬람이죠. 여러분,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을 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그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하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있는 한 이 정도 한 1m 정도 되는 그 공간에서 어하나 트랙을 그리고요. 거기서 애들이 뛰면서 어하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구원을 얻은 이야기들, 그 선교사님이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 아이들, 그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이 예수를 찾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익숙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새롭고 신선함이 있고, 더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며 예수를 만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내가 너무 익숙해져 있구나. 한국 사회가 이제는 예수가, 그래, 맞아, 예수는 그런 분이야. 오랜 말씀과 오랜 설교와 오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는 그런 분이라고 머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를 우리의 삶에 가까이 모시며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에게 뭔가 더 선한 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한국이란 나라, 세상에서 잊혀질 수 있었던 가난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얻은 나라이지만, 우리는 그 예수를 너무 상품화하고 너무나 쉽게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하며 드리는 예배이기보다는 너무나 신앙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몸과 마음에 옷깃을 여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여러분 익숙하다면요, 이제 여러분 뭔가 더 이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더 조심스럽고, 조금은 더 신경을 쓰며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는 소망들이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요, 이 여러분 익숙해져 있는 신앙생활에 이제 젖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친밀한 사랑은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편한 대로, 내 멋대로, 내 좋은 대로 상대를 대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는 흔하게 더 호의를, 더 웃는 모습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더 웃으면서 호의적으로 대합니까? 솔직히 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우리가 더욱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무례하지 않게 더 표현을 해야 되고,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깝고 익숙하면 우리는 함부로 대하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의 성도들 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이 너무 익숙하면 편해져서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금세 잊어버리죠. 어려울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 쉽게 잊어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기도 하죠. 이미 익숙하기에 상대방에 진지하게 그분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어느 동네 살고 어느 집이고 누구 엄마고 누구 아빠고 이런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오늘 지금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이 있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어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잘 알고 있지만 서로를 향해 더 이 익숙함을 깨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공손한 그 사랑, 더욱더 서로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제가 당신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서로를 이해하지 않게 된다면요, 우리는 뭔가 결론을 내려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서로에 대해 모른다는 건 알고만 있고 기억만 하고 있어도 우리는 더욱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리고 가장 편하고 쉬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과 믿음의 성도들을 진심으로 존중히 여기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선한 게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익숙한 관계에서 오는 그런 무지와 편견을 우리의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다시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함을 여러분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익숙함이 나를 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율법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산소망, 새로운 소망, 그런 열정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옆에 있는 분들을 더 존귀하고 귀히 여기기를 소망해요. 왜요? 예수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상대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더 알아가야 되죠. 더 많이 알아가서 그 삶 가운데, 상대의 삶 가운데 예수가 더욱더 드러나도록 우리가 힘써 그들을 격려하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서로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서로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서로의 신앙이 자라서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날마다 더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이 양문교회 안에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